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깨재재하게 요만큼 부어주시고 말까요?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올 때는 세상 근심 다 안고 왔다 할지라도 돌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에는 우리는 세상 짐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만 붙들고 돌아가게 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로 충만하여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참 이해 못하고, 신기하다, 왜 주말에, 그것도 아침부터 이렇게 많은 스케줄 뒤로 하고 교회라는 곳에 와서 저렇게 예배라는 것을 하고 있는가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현대인들의 눈에는요, 종교라는 것이 어떻게 비춰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현대인들이 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뭘 것 같아요? 종교는 그저 나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이 무섭고 어디 나를 지켜줄 백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두려워하는 겁쟁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종교다라는 생각이 큽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을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 한심하다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저렇게 이 무서운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려고 하고 이 현세를 회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는 자들의 울타리에 숨는구나 라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종교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한없이 나약한 사람들이고, 물론 착해요, 선행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그냥 고리타분한 힘없는 사람들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산당도요, 이념적으로 자본주의의 약점을 계속해서 파헤치고 파고드는데, 그런데 이 공산당이 참 난감에 부딪히고 이념이 잘 흡수되지 않는다라고 그들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불평이 많은 곳에는 공산당이 뿌리내리기가 좋은데,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현실에 대한 불만과 불평보다는 모든 것을 다 주님의 뜻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공산당의 입장에서는요, 기독교는 마치 아편처럼 나쁘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북한 공산당도요, 천주교에게도 관대하고 또 불교에게도 관대한 편이지만 기독교만큼은 적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기독교에 대한 비판 공작을 쉬지 않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터넷에서도 매스미디어에서도 기독교를 비판하는데, 그런 비판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쩌면
한없이 나약하고 힘없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독교는 불교와 천주교에 비해서도요, 자기 종교에 대해서 홍보국이 따로 없는 유일한 종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언론이나 정치인들에게 속절없이 당하기도 하고, 신천지나 구원파에게도 힘이 없어서 수많은 교회를 빼앗기는 가장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이 우리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자들이 지금의 기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자신감이 없으면 인생이 힘들고 무서워서 날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구걸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겠습니까? 바로 현대인들에게 비추어진 기독교의 모습이 이렇게 힘없고 나약한 집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다 공감하세요? 정말 우리의 정체가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비쳐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을성도 많으시고 긍휼이 한이 없으시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없이 착하고 한없이 선한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사랑을 말씀하시죠. 언제나 참으라고 말씀하시고 언제나 용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면 삼손이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서,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의 부모와 함께 이 결혼 준비를 위해서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함께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어느 날 그 딥나의 한 포도원을 혼자서 거닐고 있는데 갑자기 젊은 사자, 곧 사자의 가장 힘 있는 전성기에 이른 강한 숫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포효하면서 삼손에게 덤벼들었습니다. 삼손은 이때에 손에 어떠한 무기도 없었어요. 심지어 호신용인 작은 칼마저도 허리에 차고 있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그냥 맨주먹 외에는 그 어떠한 무기나 도구도 없이 아무것도 없던 무방비 상태예요. 삼손이 주변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나무나 돌을 찾으려고 눈길을 돌리기도 전에 이 강한 숫사자가 그 재빠르게 삼손을 바로 공격해 오면서 한 번에 잡아먹기 위해서 강한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들었습니다. 숫사자의 몸놀림이 얼마나 민첩한지 아세요? 사냥꾼처럼 그냥 찰나 틈을 주지 않고 달려드는데 이 숫사자의 달려오는 그 발걸음은 땅을 진동시킬 정도이고 숫사자의 그 포효하는 소리는 천지를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봤던 타잔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가 사자가 한번 포효하면 밀림 전체가 완전히 그냥 벌벌 떠는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사자가 그냥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눈앞에 바로 있으면서 달려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상황 앞에 이 거대한 숫사자가 포효하면서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아무리 자신 있는 사람도 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꼼짝없이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 순간에 아무것도 없었고 매우 당황스럽고 매우 두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그에게, 삼손에게 여호와의 영이 그 순간 임했는데 여호와의 영은 이 큰 사자보다도 더 빠르게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그 강하고 큰 사자보다 더 강하고 더 신속하게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포효하는 큰 사자보다 더 큰 힘으로 삼손에게 임했습니다. 삼손은
그 큰 숫사자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달려가서 그 여호와의 영이 그 임했을 때 그 강력한 손으로 그 큰 숫사자를 사정없이 이리저리 잡고 여호와의 영이 임한 그 강력한 손으로 뼈와 근육들을 사정없이 부러뜨리고 찢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마치 삼손이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라고 정말 정확하게 자세하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말로 표현한다면 헤어진 옷 그냥 툭 치기만 해도 쭉 나갈 것만 같은 그 옷을 갈기갈기 막 찢어 놓는 것처럼 찢었다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자에게, 여러분, 평화주의자가 기독교인 아니겠어요? 그냥 내가 살려줄 테니 돌아가라, 서로 건들지 말자,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면 안 통한다 싶으면 그냥 눈물로 애원하면서 무릎 꿇고 사정해서라도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강한 숫사자가 달려와서 삼손을 공격하고자 할 때에 여호와의 강한 영이 임합니다. 사자를 찢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그 강한 영이 임했을까요? 사자를 찢는데 왜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겁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사랑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오히려 사자를 때려 죽이는 것이 아니라 죽임 당해야 더 맞는 것 아닐까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유순해 줘야지 때려 죽이는 자가 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삼손은 이 사자를 앞에 두고서 마치 염소 새끼를 찢는 것처럼 완전히 찢어버립니다. 삼손은 아무것도 순간에 없었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은 강하고 큰 사자보다 더 강력하게 그에게 임하였고 그에게 힘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는데 왜 피하지 않고 살려보내지 않고 그를 찢어 죽여버렸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창조하셨던 인간들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담은 지금의 인간보다 훨씬 더 강한 체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인간 아담의 체격은 지금보다 더 컸고 허약한 체질의 사람이 결코 아니었어요. 그 에덴 동산이라는 환경 자체도 완벽한 환경 아니었겠습니까? 어떠한 질병이나 어떠한 병도 없는 그런 완벽한 환경에서 살았어요. 첫 인간의 몸매는 군살도 없는 마르거나 비만의 체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매우 좋은 체격과 체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담은요, 모든 짐승들을 다 다룰 수 있는 큰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담의 눈짓 하나로, 아담의 몸짓 하나만으로도 모든 동물들이 따르고 순종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지상에서 가장 막강했던 권세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권세가 막강하고 힘이 강해지면서 아담은 자신이 모든 피조물들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처럼 신처럼 행동하고 자신이 신처럼 권세를 부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타락이 시작되었죠. 아담의 타락은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요. 권세의 끝이 되고 맙니다. 아담의 타락은 강함에서 약함으로 바뀌게 되었고 아담의 타락으로 모든 인간들은 병들게 되고 아프게 되고 늙다가 죽어가는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 타락한 인간은 작은 바이러스에도 죽음에 이르는 너무나도 허약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그냥 단순히 영혼의 타락이 아니라 몸과 건강까지 다 잃어버리는 끔찍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은 갑자기 이 난폭하고 큰 사자를 만나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에게 임할 때에 비록 빈손이었지만, 아무 무기도 손에 없었지만, 여호와의 영이 이 삼손의 마음에 담력을 주었고, 여호와의 영이 삼손의 손에 힘을 주어서 사자를 마치 장난감 다루듯이 다루고, 삼손의 맨손으로 그 사자의 강한 근육과 뼈들을 마치 헝겊을 찢듯이 갈기갈기 찢고 부러뜨리면서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여러분, 삼손에게 이러한 초능력의 힘이 임해서 큰 사자를 순식간에 맨손으로 쳐 죽였는데, 여호와의 영은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고 강력한 권세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은 우주를 창조하던 바로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삼손에게 여호와의 권세의 영이 임할 때에 사자를 마치 강아지처럼 다루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무 힘이 없고 아무 능력이 없어서 그냥 매맞고 수욕을 당하고 비참하게 벌거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권세가 없었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그렇게 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권세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셔서 삼손보다 더 강력한 힘과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셨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삼손이 사자를 염소새끼를 죽이듯이 쉽게 쳐 죽일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에 아무리 가냘픈 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능력을,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은 그냥 삼손이 이렇게 셌던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인 사건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큰 힘과 큰 권세를 갖고 오신다라는 예수님의 예표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힘과 권세는 인간도 삼손도 비교 자체가 되질 않아요.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도 확인해 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만민을 다스리는 무엇을요? 권세를 주셨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또한 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천하 만민을 다스릴 수 있는 큰 힘과 커다란 권세를 예수님이 갖고 계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힘은 어느 정도로 셀까요? 얼마나 큰 권세였을까요? 예수님의 힘은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의 그러한 허약한 권세가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님의 권세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로 온 우주 만물을 순식간에 말로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이는, 그가 없이는 세상은 지음받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의 만물을, 곧 세상을 입으로 창조하시던 큰 권세와 능력이 있으십니다. 삼손은 손으로 순식간에 큰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면, 예수님은 입으로 순식간에 전 세계 모든 사자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권능과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어디 사자뿐이겠습니까? 예수님께는요 신적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 온 우주를 새끼손가락으로도 들어 올릴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의 신성과 동등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유다의 그 장로들, 제사장들에게 정말 힘없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서 나약하게 죽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큰 권세를 가지고 계셨지만 그 큰 권세를 버리시고 인간들에게 매맞으시고 큰 힘을 버리시고 조롱을 당하셨고,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스스로 다 버리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힘들게 한 발짝 한 발짝 지친 몸으로 올라가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자신의 권세와 힘을 버리지 않으셨더라면 유대 장로들과 랍비들에게 조소를 당하는 일은, 뺨을 맞는 일은 겪지 않으셔도 됐습니다. 로마 병정들에게 손과 발을 십자가에 못 박힐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그 막강한 권세를 일부러 버리시고 고난의 길과 죽음의 길을 자처해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모든 권세와 모든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니면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하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누구에게 빼앗긴 것도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들을 살리고자 스스로 모든 권세를 다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유다 장로들, 대제사장들, 랍비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매맞는다 생각했고,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끌려다니고 수욕을 당한다, 예수님이 힘이 없으니까 비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였고 예수님에 대해서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요, 예수님은 큰 권세와 능력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는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종종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신의 그 막강한 권세와 큰 능력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보여주신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온 천지를 다스리시고 온 자연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갈 때에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큰 파도가 치는데 모두가 다 죽었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배에서 주무시다가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갑자기 바람이 잠잠해지고 그 파도가 사라진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이 보았던 이 사건은 굉장히 놀라웠고 그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바람과 바다가 순식간에 없어진 것과, 그리고 갑자기 그 배의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잔잔한 호수로 떠 있는 것 같이 느끼면서 온몸에 전율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는요, 바다, 바람까지도 다 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입니다. 26절 27절 함께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도대체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길래, 어떠한 분이시길래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야? 왜 파도가 갑자기 쥐죽은 듯이 사라지는 거야? 지금까지 배를 뒤집어 우리를 죽이려고 삼키려고 하던 이 바다와 풍랑이 순식간에 잠잠해진 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예수님께서 한마디 꾸짖으신 게 전부였는데, 그러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생각할 틈도 없이 모든 제자들에게는요, 큰 두려움이 임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말씀하신 내뱉은 한마디에 자연마저도 순종을 하는데, 제자들은 이분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가 서로에게 묻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가끔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힘은 어떠한 소설로도 표현할 수 없고 어떠한 영화로도 만들어내기 어려울 정도라는 겁니다. 권세라는 것은 인간이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권세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도 커다란 권세를 영원토록 가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권세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바로 신의 영역이고 예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손도 사용할 필요도 없고 근육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단지 입으로 말씀만 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손을 사용할 필요도 없죠. 팔을 휘두를 필요도 없고요. 발을 움직일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모든 인간을 순식간에 다 죽일 수 있는 권세이고, 또 반대로 죽은 모든 인간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순식간에 부활시킬 수 있는 놀라운 유일한 권세입니다. 인간의 권세가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한계는 불과 10년에 그칩니다. 아무리 큰 권세를 갖고 있어도 10년 지속하는 권세가 없습니다. 인간의 권세는 자신의 출생도 결정하지 못할 뿐더러 자신의 죽음도 결정하지 못하는 권세이고, 자신의 운명은 더더욱 바꿀 수도 없고, 그렇게 한계뿐인 보잘것없는 권세에 불과합니다. 인간이 위기에 빠질 때에 갑자기 자신의 인생에서 이 큰 숫사자를 만나는 위기를 당할 때에 오직 예수님이 주시는 권세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세는 어떤 인간에게도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갖고 있습니다. 인간은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면 그것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해요. 예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시면 어떠한 인간도 그냥 개미처럼 나약하게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인간들을 강하고 큰 능력을 갖춘 그러한 피조물로 창조해 주셨지만, 결국 인간들은 그 큰 능력과 권세로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를 맞서고 대항하다가 타락하면서 주어진 권세를 다 빼앗기게 되었고, 나약하고 힘없는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들을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큰 권세를 갖추도록 해주셨고,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이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는 그 인간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인간들을 구원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인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게 하시고, 인간을 다시 그 창조 때의 모든 권세를 회복하도록 하셨는데, 예수님은 인간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다시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셔서 아담처럼 예수님의 능력과 힘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오해를 많이 받은 사람 한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삼손을 꼽겠습니다. 삼손이 여러분 힘이 세다라고 하니까 막
엄청 큰 키에, 큰 덩치에, 우락부락한 근육질을 가지고 튼튼한 뼈를 자랑하는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큰 사람이 아니에요. 체격이 큰 사람이 아니에요. 덩치가 크다거나 근육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삼손은 람보 같은 그러한 근육이 없어요. 삼손의 힘이, 지금 사자를 갈기갈기 찢은 그 힘이 그의 근육에서 나온 힘이 아니에요. 삼손의 힘은 그의 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근육이나 체격에서 나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아이라 할지라도 장수가 되는 것이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자라 할지라도 사자를 찢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자를 찢는 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의 힘이고 예수님의 권세와 힘인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나약한 자라 할지라도 헤라클레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이고, 삼손을 사자를 만났을 때, 삼손은 사자를 앞에 만났을 때 자신의 힘으로 싸운 게 아니라니까요. 바로 여호와의 영으로,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지니까 강해졌고 담대해졌고 힘이 세지게 된 겁니다. 여호와의 강력한 영이 임하면 사자든 들소든 코끼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강아지처럼 다룰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삼손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힘, 예수님의 능력을 삼손이 자신의 몸으로 미리 체험하고 느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권세로 오시는구나.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역할은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삼손의 큰 축복은 힘이 아니라 메시아의 그 권능에 대한 예표적인 경험이고 체험인 거예요. 그가 몸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누리게 되는 그 권세를, 예수님을 예표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 은혜를 미리 체험한 것이 삼손에게 가장 큰 복이었던 겁니다. 신의 권세, 예수님의 권세, 그것을 경험한 자가 바로 복된 삼손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를 나약한 종교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기독교인들을 현실이 무서워서 도피하는 연약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요, 실체는 가장 힘 있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 유일한 종교가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담대하게 사는 유일한 종교가 어디예요?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로 기독교를 핍박했던 최강국이었던 로마도 굴복시켰어요. 결국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교황이 기독교인들을 일주일 만에 수십만 명을 칼로 죽이기도 하고 잔인하게 화형으로 죽였을 때에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에 교회에게서 죽음의 그 잔인한 칼을 주님이 빼앗으시고 화형 제도를 없애시고 지금처럼 우리로 하여금 순진하게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권세의 도움으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가 외면하면 결국에 가장 거친 입만 갖고 있으면서 가장 나약한 인생을 사는 자가 되고 맙니다. 예수님의 권세에 복종하지 아니하면 눈꼬리만 사나운 표정으로 살고 실제로는 가장 겁 많은 인생을 사는 비겁한 자가 되고 맙니다. 세상에서 겁 많은 개가 가장 많이 짖는 것처럼 예수님의 권세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날마다 살아갈 세상이 너무나도 무서운 나머지 입을 뒤집어 쓰고서는 한숨 짓고 울어야 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의 권세 앞에 나오면
예수님의 권세를 맛보게 되고 예수님의 권세를 삼손처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삼손처럼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문제들을 종이처럼 갈기갈기 찢어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로 살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권세 있게 세상을 담대하게 사는 큰 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자신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 자신에게 큰 권세가 있기 때문에 성도도 아닙니다. 성도는 나약할지라도, 힘이 없고 싸울 줄도 모른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님처럼 때때로는 오해도 당하고 제대로 자신조차 변호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권세가 없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모든 것을 변호받는 인생을 사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로 이렇게 나약하고 힘이 없고 오해를 받고 애매하게 모함을 받는 모든 우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의 그 큰 권세의 날개로 우리를 펴서 보호해 주십니다. 성도가 애매하게 욕을 먹으며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로 결국에 욕한 자의 인생이 더 비참하게 욕먹고 당하도록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도가 무기력하게 비난과 비판을 일방적으로 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실제로는요, 예수님의 권세로 그 비난과 비판을 막아주시고 오히려 그 비난이 말한 자에게 이루어지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도가 미련하게 사기당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을지라도 예수님의 권세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따뜻한 밥과 따스한 잠자리를 쉬지 않고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반면에 사기친 그 인간은 어떤 결말일까요? 그 돈을 가슴에 품고도 큰 질병에 걸리고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맛있는 밥을 앞에 두고도 삼키지도 못하고 수면제나 진통제 없이는 잠을 조금도 자지 못하며 가시바늘 침대에 눕는 것처럼 그렇게 악인을 징벌하여 주십니다. 안 믿어지세요?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하십니다. 성도가 무기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하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바보같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한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완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연약한 자기의 권세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권세를 빌려서 날마다 예수님처럼 힘있게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면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의 날개 아래로 다 모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기쁨으로 자신의 권세를 다 나누어 주시고 삼손으로 예수님이 주신 권세로 큰 숫사자를 단번에 헝겊처럼 찢어버렸던 것처럼 삼손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힘으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자신의 권세를 나누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큰 권세자처럼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준 권세로 나그네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전부를 차지하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그 권세로 목동이었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부단히 자신의 권세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시고 부어 주기를 간절하게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나그네같이 약할지라도 목동처럼 비천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위대한 왕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예수님의 그 무한한 권세를 나눠주시고 세상에서 가장 나약한 자들에게 자신의 권세로 말미암아 든든한 인생을 살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세의 두께, 그 권세의 강도를 우리가 안다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용사가 입는 갑옷의 두께와 그 강도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갑옷은 그 어떠한 강철검도 뚫지 못한다. 그러면 담대하게 어떠한 장수를 만나도 맞서서 싸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그 권세의 크기, 그 권세의 높이를 우리가 안다면 바로 나를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산성의 크기와 높이를 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의 높이는 하늘을 능가합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꾸준하게 읽는 자는 자신의 힘과 권세가 없다 할지라도 결국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권세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크고 높은 성 안에 사는 것처럼 안전하게 살고, 또 강하고 튼튼한 갑옷을 입고 전투하는 용사처럼 두려움이 없고 쫓기지 않고 담대하게 인생을 사는 자가 됩니다. 이러한 자는 가장 든든하고 가장 편안한 인생을 웃으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을 모르면, 그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자는 인생을 살면서 누가 쫓아오지 않는데도 날마다 쫓기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고 두려워하면서 숨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에는 아주 자세하게 예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성경을 읽으면 전쟁터에서 산다 할지라도 든든하고, 그 성경을 읽으면 적들에게 애워싸여 있다 할지라도 평안하게 눕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가 없어도 세상 자체가 무서워서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가장 사납고 가장 비판적인 속 좁은 인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한 자는 인생에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여유 있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세상에서 가장 남을 잘 배려하는 넉넉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권세를 발견한 우리 장흥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담대하신 분들이고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날마다 성경에서 읽고 묵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권세로 날마다 예수님의 그 성 안에서 안연하게 살고 예수님의 갑옷으로 보호를 받고 또 세상에서 쫓기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쫓아내는 자들로 삽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만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로 당당하게 사는 자, 또 예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해서 비굴하게 사는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분들입니까? 예수님의 권세로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당당하게 사는 분들이신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으로 부어주셔서 이 세상에서 나는 권세 없고 나는 능력 없고 힘 없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게 권세를 행사하며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말씀 속에서 만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의 영을 힘입어서 세상을 쫓아내는 자로 살아가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